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십니다. (542장이에요) 고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거기를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2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아주 유명한 그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죠. 특히 오늘 아침에 주신 그 말씀은요, 풍랑치는 그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신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봤습니다만에도 예수의 특별한 행동이라고 할까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기에 두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역도 하지를 않으셨죠.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에도 그 사람들을 그냥 거기에 두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죠. 가다라 지방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갈릴리 호수를 이제 지나가는 배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대한 그 공포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우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왜들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시면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 보이시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하는 것이 풍랑입니까? 아니면 죽음입니까? 갈릴리 호수에는요 종종 큰 풍랑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 지형적인 그런 그 영향 때문에 갑자기 큰 그런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에서 치는 듯한 그런 그 풍랑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시게 됐던 거죠. 아마 예고됐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갈릴리 호수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들이었으니까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에 대한 아주 풍성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조차도 그때 일어난 풍랑에 대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아마 큰 풍랑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의 설안에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첫 마디가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실체가 뭡니까? 공포에 빠진 실체. 풍랑입니까? 죽음입니까? 공포에 대한 실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음으로 무서워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무서워하지 않았을 거란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포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해석을 하면, 과연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죽음에 대한 무서워하는 그런 그 일들은 없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는 믿음.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그 공포의 실체는 풍랑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을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풍랑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풍랑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도 공포 혹은 무서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공포와 평안 이 둘 사이에 합당한 보여지는 반응의 모습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유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주무실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함. 근데 제자들처럼 공포에 빠져가지고 난리치는 그런 그 모습. 이걸 결정하는 게 뭐냐? 믿음의 유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풍랑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다에는 풍랑이 일었죠. 육지에는 풍랑 못지않은 어떤 위기, 위협,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단지 내용만 다를 뿐이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한 사람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의 태도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과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과 비교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풍랑과 같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나요? 믿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거나 적거나 몸은 죽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 더 나아가서 죽어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육신의 몸이 죽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이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죽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든 얼마든지 살릴 수 있거든요. 나사로 보세요. 살려내시잖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시각이 있죠. 죽어도 산다라고 할 때 사는 게 뭐예요? 영이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죽음은 제일 가는 공포가 될 겁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호랑이에요? 귀신입니까? 제일 무서운 건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영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담대함, 사라지지 않는 희망, 바로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각오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확고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칼끝 앞에서, 총구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순교해서 천국 가려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살려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숨기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와가지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죽어 천국 가려고. 이런 담대함 혹은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근데 로마 시대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간단해서. 아시듯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주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문이 간단했대요.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그 물음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가 줍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죽음의 문제가 극복됐거든. 죽어도 산다는 걸 알아. 결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칼 두려움이 되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굴복당해서 믿음 버리고 예수 부인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믿음 지킨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용기와 꺼지지 않는 희망, 이런 걸 갖고 폭풍이 불고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갈릴리 호수, 누구나가 다 바라는 거겠죠. 특별히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의 입장에선 그런 일이 없이 미안합니다. 그런 일이 없이 평안하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잘 알게 하는. 그렇지만 그런 그들의 바람 되지 않았어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그 풍랑인 거죠. 그러면 안 건너갔겠죠. 근데 예수님도 아마 제자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시고 행동을 하셨겠지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상이나 있겠어요? 예측이나 있겠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구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 그런 풍랑이 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의 유무라는 거예요. 믿음. 결코 죽지 않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리라는 그 믿음.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풍랑, 총구, 칼창
큰 문제가 되지는. 제자들을 보시고 믿음이 적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바라진 않지만 오늘 하루 속에서도 풍랑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 가지고 잘 견디고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